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구별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세 복음서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하여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약 92% 정도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은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거기 네 생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의 특성과 사복음서의 특징이 서로 닮았다고 해서 네 생물에 비유해서 복음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령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사자와 같은 권세를 가진 분으로 강조해서 사자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소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여 소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서 사람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여 날개치며 오름 같은 그 깊은 영성과 함께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아주 높고 보다 근원적인, 거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믿어 사람들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모든 책들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두 권의 책, 즉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보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는 회의적인 자세로 요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그분은 실제로 세상의 구세주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그 첫머리에 예수님을 태초, 말씀, 하나님이라는 세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소리로만 들렸던 말씀이 이제는 살과 피를 가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이 밤낮 없이 환합니다.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밝혀주는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불을 밝히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난리들입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서 빛을 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태양빛이 있어도 인생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어둠 가운데 인생들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태양빛이나 전등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등빛으로 풀 한 포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 빛으로 영적인 생명이 발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다 없어지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시느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꾸미고 단장을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옷도 다 제각각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빛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빛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오셨든지 입술에 무슨 색깔을 바르셨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은 모든 가치를 다 날려버리고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색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비로소 여러분이 꾸미고 단장하고 정성껏 차려입고 오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 빛을 잃어보십시오. 흔히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하죠. 사람의 마음에 빛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이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빛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살아있는 것은 더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빛을 쪼여서 완전히 고사시켜버리고 마르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풀 한 포기가 밑동이 잘린 채 거기 빛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 말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데 거기 빛이 들어가면 그 싹이 자라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그 빛 앞에서 힘을 잃고 권세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완전히 말라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서 어떤 섭지에 가가지고 바위를 한번 여러분이 힘으로 넘길 수 있는 바위를 한번 덜쳐 보십시오. 거기 벌레들이 바글바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빛이 들어가면 그거 다 사라지고 죽거나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죽은 것에는 빛이 들어가면 그것을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마귀는 군세를 잃고 흑암은 세력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빛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약한 빛이라도 그 빛이 비치는 순간 그 공간의 어둠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을 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곧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그걸 알고 남도 그걸 느끼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어도 보통 빛이 아닙니다. 놀라운 광채이십니다. 밤이 되어 온 밤이 그냥 방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불을 켰습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서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방 안에는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방으로 뻗어가게 되죠.
맹인이 아닌 다음에야 이것을 못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한 방에 불을 꺼뜨리면 갑자기 사방에 숨어있던 빛들이 방을 가득 메우게 되는 거죠. 누구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위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도 그 빛이신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더 강하게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충만한 빛, 더 강한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둠을 탓하고 있겠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주께서 싸우시고 주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이신데도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도대체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지와 상처와 욕심과 불순종과 또는 엄밀한 죄,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문제들을 깨달아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늘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전갈 사람들을 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증인이 없다면,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증인에게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곁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전에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계셔서 만져주시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자, 이 사람이 눈 뜨고 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냐? 네 눈 뜬 날이 안식일인데 너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복음을, 율법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냐? 그가 죄인이 아니냐? 막 이 사람에게도, 눈 뜬 사람에게도,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게도 그냥 이 파상적인 공세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막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전에 못 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본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확신과 이런 혁신은 경험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능력으로 계시고 빛으로 계십니다. 이 한 가지만은 여러분이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입장에 서 있다가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늘 나를 보라. 늘 나를 보라.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지금 어떤지 나를 보라.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였다. 그러나 나는 이제 믿는 이 도를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인은 어디까지나 정인일 뿐인 것입니다. 정인이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아무리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한다 할지라도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할 뿐이지 자기가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도 설교를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강단을 내려오는데 한 여집사님이 따라오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어오는 중에 오늘 최고였습니다. 하고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래 보십시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끌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강단을 내려서는데 마귀가 막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속으로 막 오늘 정말 설교 잘했다. 너 정말 설교 잘했다.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뿌듯한 설교를 잘했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뿐인 것입니다.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달변이라 할지라도 결국 증거되는 것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지 거기는 자기는 빛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저 그 빛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구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I am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인 것을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기다라고 하는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자기 위치를 그는 알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예수님 빛을 가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참빛이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드러나 보십시오. 그게 정인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은사도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 삼아야 하고 통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각양선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그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있게도 하시고 칭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이 주께로 향하게 합니다.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공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누가 시험 받은 사람이 있으면 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교회 하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은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누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옵니까? 처음에는 다 사람 보고 나오죠. 좋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나오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보고 나오신 분 여러분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는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좋은 분들이 옆에 계셔서 그분들을 보고 도움받고 그래서 가자 군하니까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이분들 말은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생활 속에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의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은 닮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게 되기를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